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라고는 그런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와 지리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구체적인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 그래서 20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삭, 야곱, 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는 2166년인데 BC 2166년이에요. 그때 태어나서 75살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은희 성경에서 본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란이라고 하는 곳,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옮겨갔던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개 한 900k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세겜까지 가는 그러한 거리가 대개 한 890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곳이죠. 그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아라낫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1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그때부터의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부터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곳까지를 거쳐서 세겜에서부터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가 대개 한 50km,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갔던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은요, 거기서부터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리까지가 대개 한 30km에서 한 40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이 대개 한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애굽까지요. 브엘세바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은 대개 한 340km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한 330km 정도 되고요.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430k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 정착해 살게 되는 그 모든 약속들은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 쭉 그 긴 역사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기가 한 220년 정도 돼요. 그들이 살았던 세월들을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연대들이 겹친 시간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한 220년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한 48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의 연도는 대개 BC 한 1446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전쟁이 한 6년 정도 걸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부 쪽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남부 쪽 그리고 그 이후에 북부 쪽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을 그 이스라엘 각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요, 쭉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여호수아서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여정 속에 특별히 어떤 하나의 특별한 사건들,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겨서 성경을 읽어갈 때는 꼭 그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한 350년의 세월들을 16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지파 연합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각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고 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인 사사들을 지파별로 막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유명한 그런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든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사사로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여인이 있고요. 그 3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왕조가 성립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 왕조가 성립되는 그러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울 때 1050년, 다윗 때 1010년, 그리고 솔로몬 때 970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한 40년씩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통치가 지나간 뒤에 그 930년이 지나고 한 7년, 8년간의 어떤 혼란기가 있었어요. 혼란기가 있은 다음에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서 9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이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북쪽에는 열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로 이렇게 나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세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부터 거의 한 8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 와서 그렇게 만났던 바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 바로 그곳을 그 여로보암 1세 또 오므리 왕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곳을 북쪽의 도성에 이렇게 중심지로 이렇게 삼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글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서, 그래서 급속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생전이 솔로몬 때 966년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7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도 계속 그 나라가 분단 국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세 사이에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나라가 나눠지게 되면서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이렇게 융성한 시기였었느냐 그러면, 그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그 페르시아가 있는 그 이란이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 아직 강대국들이 서 있지 않고 애굽도 국력이 쇠퇴했던 그러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그 시기가 바로 왕조가 들어서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남쪽의 유다는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605년, 597년, 586년에 세 번의 어떤 그 통치 기간을 거쳐서, 세 번의 침략 그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이렇게 쭉 시작이 되어졌던 그때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고, 그 나라가 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면서 그 아들 또 손자라고 얘기를 하는 벨사살 때에 나라는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사라고 하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메데바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5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5년에서 535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세월로 보면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520년부터 515년까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져요. 수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487년 정도 되어졌을 때 에즈라 때의 제2포로기환이 이루어지고요. 444년에 느헤미야가 포로기환에서 3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오면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성전 공동체로서 그렇게 다시 나라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이러한 나라는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외부로 이주를 시키고 또 외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회당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12지파의 그런 명맥들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면 404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서 그대로 쭉 페르시아의 어떤 그 시대가 계속되다가 333년에 알렉산더가 침공을 하면서 323년까지의 그 모든 한 10년간의 알렉산더가 그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일어났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 근동 지역, 북쪽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부가 다 헬라 문화권으로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이 나라가 갑자기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있던 네 명의 장군들, 카산더, 리스마코스, 그리고 셀루커스, 프톨레미 네 명의 왕에 의해서,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네 개로 분할이 되어지면서 북쪽에 있는 그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라고 보아지는데, 그 지역까지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주로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250년 전쟁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한 전쟁들이 꾸준히 그렇게 계속되어지다가 197년도에서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71년에서부터 164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셀루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마카비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 세워진 왕조를 마카비 왕조로서 20년, 그리고 하스몬 왕조로서 80년, 그래가지고 64년까지, BC 64년까지의 그 모든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였었습니다. 땅도 이스라엘의 다윗 때 차지했던 그러한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를 하죠. 에돔이 있는 곳까지 전부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시기였었는데요. BC 6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나라가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식민지를 겪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전쟁은 없었지만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에 복속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가나안 땅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BC 37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성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탄생 때에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헤롯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37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수축하라는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을 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을 했지요. 대개 이제 BC 한 16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이 성전 수축 공사가 언제까지 됐느냐 그러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인 BC AD 그 64년까지 그렇게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년, 16년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8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 세월 동안 계속 성전을 확장하고 그랬는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뭐냐면 66년부터 시작되었던 70년까지 쓰던 유대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어떤 건물 중심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BC 4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왕이 헤롯이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곳에 그 헤롯이 그쪽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헤롯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헤롯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는 그러한 사람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그 동편에 있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그런 무렵에 납달리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에게 그렇게 땅을 점령을 해서 그 지파에게 나눠졌던 그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는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던지 한꺼번에 막 한 3천 명씩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정치에 대한 그 분봉왕을 거기는 인정하지를 않고 누구를 보내느냐 그러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들을 보내서 그 빌라도 총독 때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집안의 어떤 그런 왕통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헤롯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그러한 지역을 빌라도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베스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베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에 그 로마의 황제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유대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가 그도 결국에는 그냥 그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20 그 몇 장입니까? 거기 25장을 보면 거기 이제 그 2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헤롯 그 대왕의 손잡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손잡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66년에서 70년 그 전쟁 때 로마의 편을 들다가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그 유대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 한 AD 100년경에 로마 근교에 어디 가서 아주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든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모든 역사들 그것이
BC 한 2000년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D 100년까지의 그런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형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면적은 얼마큼이냐 그러면 한 22,000km 제곱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이 한 22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한반도에 한 11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남한 면적이 9.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 뭐 5분의 1이 조금 넘는, 그래서 이제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좁은 곳은 몇 킬로냐 그러면 15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은 한 135km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길이에 가장 긴 거리로 따지면은 한 300, 한 몇십 킬로 정도, 300, 한 90km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위아래가 그렇고 좌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들을 쭉 보면은요, 가장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해안평야가 있죠. 그 해안평야는 갈멜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엘리야의 그 우상 숭배자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고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거칠 때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러고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러한 제단들 가운데 뭐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또랑을 파서 물을 부어가지고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물을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을 제단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외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던 재물, 나무, 제단 그리고 물까지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김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해서 엘리야가 이김으로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갈멜산의 전체적인 높이는 몇 정도냐?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보면요, 지중해 쪽으로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뭐 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이 그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갈멜산이에요. 그것이 한 550고지 정도 됩니다. 550고지 정도 되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쭉 뻗어나간 그런 거리를 보면요, 30km가 좀 넘는 그런 거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오면 이즈리엘 평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그쪽, 그 끝쪽을 보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무기또라는 것이 있거든요. 무기또. 이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하여튼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시되어 있는, 계시록에서 예시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도 샤론의 꽃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블레셋 평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블레셋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에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샤론 평야와 어떤 그런 곳이 있는 그 지역에 좀 아래쪽에 텔아비브, 옛날에 이제 요바라고 하는 항 있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그 항구, 그 요바항이 지금 텔아비브가 되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 중심지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애굽에서부터 올라가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안도로를 통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전쟁이 많으냐 그러면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바벨론까지 이게 고대 바벨로니아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뭐 이런 지역으로 가는 길이 통과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607년에 BC 607년의 전쟁에서 애굽의 왕을 이김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패권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해안평야 지역을 지나가면요, 중부 산악 지역이 있는데 중부 산악 지역은 이쪽 갈멜산 있는 그쪽에서 보면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죠. 이 블레셋 평야에서 예루살렘까지 대개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니까요. 평야 지역이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부 산악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고도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이 대개 한 550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그 지역은 대개 한 400, 한 5, 60m 뭐 이런 정도가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그 나사렛 지역 아닙니까?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분지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지역에는 대개 그 당시에는 한 400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쪽 면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를 할 때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당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형제들 야고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유다와 같은 그런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있고 당신의 여동생도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그러는 그 낭떠리 쪽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산악길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길이 하나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또 족장들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제가 이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의 거리가 대략 50km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은 전체적인 높이가 몇 미터냐 그러면 그것이 대략 한 800m 정도 되는 그러한 고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한 30km 정도 내려와서 헤브론이 있고 거기서 한 뭐 40km 내지 50km를 내려오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저쪽 그 애굽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거리들이 대개 한 340km 정도, 33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까지가 한 430k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데 대략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걸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식을 하고 2년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해서 그들이 이렇게 쭉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 헤브론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보면 한 75km, 브엘세바 있는 쪽에서 보면 한 7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부 산악 지역까지 거기가 이제 대략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농사도 잘 짓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요. 우리가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 것은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이제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역에 정착을 할 때 청동기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여서 사사들이 세워져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는 그런 외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이제 8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산악 지역을 넘어가면 아주 급격한 경사지가 있어요. 급격한 경사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기드론 시냇가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협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도요. 그 동쪽은 아주 급격한 협곡, 낭떠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은 가파른 언덕길이고, 그리고 서쪽에는 성벽을 쌓았고, 북쪽은 다메섹 쪽으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져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북쪽으로 가는 그쪽에 헤롯 왕궁이 그쪽에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빌라도의 어떤 그 관저가 그쪽에도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도로 쪽에는요, 헤롯이 황제를 기념을 해서 세웠던 가이사라라고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거기에 군대가 주둔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3년간 일종의 진영 내에 구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 그 전체적인 그 지역들이요, 비도 많이 오고 전체적인 뭐 그것들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한 8km 정도 이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나는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장소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장소이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었던 그러한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왼쪽이 그게 이제 그 서쪽, 그러니까 그쪽은 평야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면 거기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게 고지가 몇 고지냐면 840고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에서 그렇게 전체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감람산의 높이가 한 40m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지역을 쭉 넘어가면서 거기가 이제 황량한 유대 광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쪽이 유대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활한 그 유대 광야 지역, 황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 애굽 쪽에서 보면 신광야, 바람광야, 그리고 네게브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막 지역의 전체적인 그러한 면적이요, 사막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 광야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광활한 그런 지역이고 황량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기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성 기후하고요, 사막 기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곳인데, 비의 양으로 보면 북쪽 갈릴리 쪽은 1000mm 이상의 비가 와요.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오면 예루살렘이 한 560 연간 강우량이, 그리고 네게브 사막 쪽으로 가면 비가 조금 많이 오는 곳은 한 200mm,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은 50mm도 채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농산물의 어떤 특산품 같은 것을 보면 보리라든지 밀, 그리고 포도라든지 뭐 감람나무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혹은 그 무화과나무라든지, 혹은 뭐 석류나무라든지, 그리고 그 뭡니까, 대추나무 야자 열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것이 아주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꿀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된 농사와 함께 뭘 했어요?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감람나무, 대추야지 열매가 아주 무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그 가지 하나를 여러 사람이 메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는 목축을 하면서 젖을 짜고, 대추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거, 사막지대에 그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거든요. 건기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추수기가 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는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그러한 추수감사의 어떤 그러한 역사는 9월에서부터 10월까지에 있는 그러한 절기고, 그것이 동사 전체 추수를 하기 전에 비가 내려주는 것, 그것을 이른 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월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거든요. 비가 오지 않다가 보리를 심을 때, 그러니까 6월절 그 무렵입니다. 6월절 그 무렵에 보리를 심을 때, 그때 이제 거두어들이는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는 절대적인 은혜의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일 정도가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맥주 감사절이 되는 그러한 때인데,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이 보리가 아니고 밀 추수하는 그러한 기간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룻기서를 보면 거기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하던 그러한 시기에 돌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살림을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대 광야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표고가 한 840m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는 곳이 가다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 사해 근처거든요. 그럼 사해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맨 위쪽을 보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군 그 위쪽에 있는 만년설이 덮쳐 있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뭐 되게 이제 시리아라든지 혹은 뭐 이런 나라 옆에 레바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 위에 2814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산,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턱에서부터 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물들이 거기서 발원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발원되어지는 그러한 물들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 길이 한 35km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느냐 그러면 베세다라고는 마을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세다라고는 그러한 마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뭘 생각이 납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두 제자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그런 고향이 되는 곳이 바로 벳세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한 20여 킬로 남서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부터 보면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그때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인구는 한 1500명 정도 되었고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원들이 있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도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러한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혹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마태라든지 도마, 그리고 이제 빌립, 나다니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선택이 되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는 그러한 사도가 채우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갈릴리는 이 전체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많으면 그냥 호수라는 말하고 바다라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남북 길이는 한 20km, 한 22km 정도 되죠.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그게 한 11km 정도 되고, 수심으로는
그게 한 260m 정도 되는, 26m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해발 고지로 보면요, 마이너스 한 200m가 조금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그물이 흘러서 직선거리로 한 100km 정도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 곡선거리로 보면 훨씬 더 됩니다만은, 그 거리를 가다 보면 사해를 만나게 되는데, 사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길이가 그한 60km, 좌우 거리가 한 20km, 지하 밑에 그 길이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30m 정도가 되는 곳이 바로 그 여리고라든지 뭐 이런 곳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지하 수심도 훨씬 더 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게 담수호고,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물들이 다 증발을 해버리고 염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서 수영을 하려고 누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뜨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저절로 뜨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400, 저쪽은 뭐 예루살렘은 800, 그러니까 그 4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서 얼마입니까? 한 1.2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주 급격한 그런 고도 차이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도 요단강 지역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유대 광야에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넘어가면은요, 트란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요단강길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 그 세 번째 요단강길,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길이 있어요. 요단강은 전체적으로 강폭은 한 30m 정도 되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느 지역은 아주 작게 되는 뭐 개울같이 그렇게 된 그러한 지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그러한 폭을 가진 그러한 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란스 요르단 지역인데,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요르단강 건너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맨 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차지했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납달리라든지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졌던 그러한 땅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암몬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는 모압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거든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맨 밑에 있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네게브 사막 쪽에서 그렇게 살다가 에돔 지역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맨 위쪽 갈릴리 쪽 위에 있는 그 땅들을 차지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디입니까, 느보산 있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쭉 연설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체험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그런 구원의 반석이시다고는 그런 유명한 말씀도 그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배경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남북 교역로여서, 그래서 이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쪽 그 뭡니까, 아카바만이라고는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그러한 곳들이 그가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한 어떤 그런 솔로몬이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여들였던 뭐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해양 쪽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산들, 또 북쪽에 이제 그 저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있던 그러한 물산들, 그것들이 이제 애국과 이렇게 교환하게 될 때 그 중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아카우만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래서 바벨론과의 어떤 교역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부를 이룬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그 깊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야곱이 그 자기 삼촌의 집을 찾아갈 때
그 삼촌의 집까지 가는 그런 길이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부엘세바에서 어디요? 뭐,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것이 한 50km. 그리고 그 위쪽으로 또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가 한 30에서 40km.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80k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60, 한 7km 정도 되어지니까요. 그것만 해도라도 한 140 몇 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세겜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다라고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황량한 광야 지역인데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길, 세겜에서부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거의 뭐 890km, 거의 900km가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주 험난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삼촌이 있는 그러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으로 보면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리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거의 10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인데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난다든지 무엇을 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혼자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20년 뒤에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러면 편한 길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쭉 가버나움이 있는 그러한 쪽 길들을 이용을 해서 트란스 요르단 쪽에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야복강은 어디냐 그러면요 그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인데 대개 이제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있는 그 정도 암몬 쪽에 속했다고 볼까요? 그러한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그 강인데 그것이 대개 길이는 한 65k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강가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갈 때는 혼자 갔지만 그러니까 산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쭉 그렇게 해서 왕의 대로는 주로 산길, 험한 길이지만 자기 뭐 아내들 4명 또 자식들 또 종들 그렇게 데리고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오려면 그 길로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오면서 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다 먼저 보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야복강가에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남북 교역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맨 위에가 갈릴리, 그리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다 광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에서 베세다를 거쳐서 가면 고라신이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데가라고 하는 것이 열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10개의 마을들, 도시들이 있었던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국 복음을 이렇게 쭉 가르치고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교역로로는요, 이 해변길을 통해서 쭉 가는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무기토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이 블레셋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 거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 곳, 그쪽을 통해서 다시 왕의 도를 거쳐서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지역은 워낙 광활한 곳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한 330km, 거기에서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온 곳까지 가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한 430km가 되는 그런 험난한 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으로는 크게 길들이 발달을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그 지역은 그렇게 크게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는 물론 관계농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그렇게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가 요즘에 핫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가자 지역 아닙니까? 블레셋 평원에 있는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금 분쟁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엊그저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서 휴전협정을 일단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왜 할까요? 경제적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경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전체적으로 직접 통치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 그 빌라도 총독이 왔던 그러한 때지만, 그 이전에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렇게 해서 대리 통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러한 시절에는요, 로마가 과도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금에 시달려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에 직접 바치는 그러한 세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았고, 이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을 자기들을 세우지 않고 세금 징수권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세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예를 들어 100원을 거둬라 그러면 100원을 내라 그러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기들이 갖고 100원은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절했죠. 더군다나 헤롯 왕가가 그 나라를 또 분봉왕으로 그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왕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살림살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배체제가 이게 강화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는 공회가 있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두개파라든지 뭐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70인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매관 매직이 성행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성전세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러한 어떤 그런 세금과 같은 그러한 강제로 그렇게 부과하는 그러한 종교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부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사장 계급을 중심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가끔 보면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성경을 풀이해놓은 것이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호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사두개인들에게서 연유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민의 지도자이면서 율법 지도자여서, 그래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통제를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뭐 안식일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모두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그런 법인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SNF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결성, 오늘날로 보면 기도원 운동의 효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쿰란 공동체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젤로 당원들이 있죠. 독립군들,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중들은요,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 왕가의 통치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사두개파,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 계급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시절이어서 굉장히 공고한 세월을 보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그냥 자기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망을 거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종교적인 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 문제도 그것이 해마다 한 번씩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제도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각 마을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요? 회당에서는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 짐승을 잡아 드리지 못할 때는 그것을 환전하는 그런 환전상들이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중간에 세를 전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계급들이 그 대제사장 계급들 안나스 가야바 장인과 사이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로마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그런 그 뇌물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을 세세하게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봐요? 내 인생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액사하심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모든 존재들이 죄에서부터, 죄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또 그래서 고통과 어떤 질병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복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요 제가 상당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역사를 모른 채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이 전체적인 이 위도의 어떤 그런 위치로 보면요, 그것이 대개 한 31도 정도 됩니다. 31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은 얼만큼 되느냐 그러면 위도로 보면 한 37도 정도 되거든요. 제주도가 얼마쯤 될까요? 위도로 보면 한 33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쭉 줄을 그으면 우리는 어디하고, 서울은 어디하고 만나느냐? 샌프란시스코하고 만나고요. 예루살렘은 어디하고 만나느냐? 그러면 위도상으로 보면 아래쪽에는 시카고 쪽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위도하고 애굽의 카이로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이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먼 거리고 한없이 뭐 벌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되게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예루살렘하고 쭉 그으면 대한민국에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어디하고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직선거리로 그으면 같은 위도에 있는 곳은 어디 한 군데가 북쪽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끝터리하고 혹은 뭐 서울이 만난다. 그렇게는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제주도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지역이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울까지가 직선거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아니죠, 계시록 7장에 그 한 천사가 동방에서부터, 지금 해 돋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해 돋는 곳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에서 의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동방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구본만 한번 쳐다봐도요, 이게 정말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지도만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도 얼마나 그게 황당한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새겨놓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요 더 훨씬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오직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에 예수님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철 수장님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